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해 볼까요? 이곳이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문화들이 가득한 이 세상,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세상,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선교지로서의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세상은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언급해드렸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의 대명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는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잘 아시다시피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이 베데스다가 타락한 세상의 대명사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며 자비의 집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 베들레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베데스다라고 불리게 된 그 전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 연유로 이곳을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자비를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보면 속임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있는 두 가지의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가끔과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이 자비의 집이었다면 그 치유의 장소는 가끔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들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을 찾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진정 자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곳이 진정 자비의 집이라면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먼저이든 나중이든 그곳에 들어가는 누구에게나 치유의 축복이 주어져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집 일터인데 이곳은 가끔 그리고 먼저라고 하는 속임수, 함정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있는 기약 없는 소망으로 잔인하게 병자들을 속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더불어 자비라는 이름으로 먼저의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에서 뒤떨어진 자들에게는 좌절감과 상실감 그리고 경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말로 잔인한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 베데스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를 가장 잔인한 장소인 베데스다의 결과물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가끔이라는 기약 없는 희망으로 고문하고 먼저라는 무한 경쟁을 통하여 좌절감과 다툼으로 고문하는 그곳이 낳은 결과물은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맹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자비의 집일까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이며 더 잔인한 장면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는가 하면 많은 병자들이 3절 하반절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끔 있는 신기루와 같은 소망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잡으려면 누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지 모르니 밤이고 낮이고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찾은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물의 동함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그곳에 온 지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은 아마도 천사가 언제 내려와 물을 동할지 모르니 물가에 서서 그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수십일 동안 그렇게 서서 아마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는 것은 그곳을 찾은 이후로 한 번도 물이 동한 것을 보지 못했거나 물이 동했다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누워 있었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비록 그곳에 있지만 물이 동하더라도 그 기회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달려가 잡지 못할 것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 경쟁에서 낙오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서서 그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두 가지 이유로 그곳에 누워 있었다면 이것은 실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희망을 찾아 그곳에 갔지만 허울뿐인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이며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이었습니다.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고침받는 길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앞에 요한복음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 호딘 잔치를 첫 번째 표적이라 기록하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 기록한 뒤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의 표적들에 대한 소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짓 자비로 가득 찬 그곳을 떠나 참 자비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다면 그들은 참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었을 것이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잔인한 곳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약 없는 소망과 그것을 붙잡으려는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 자비를 주지 못하며 참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잔인한 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들의 내면의 오류가 깔려 있기에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고 이성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할 때에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자비를 쟁취할 수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의 오류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자비를 찾는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성적인 생각, 가끔 일어나는 희망을 내가 내 능력으로 먼저 그곳에 뛰어들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 세상 속에서 자비를 찾으며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으며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결단 속에 바로 이 마음이 있고 38년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그 병자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데스다의 오류의 늪에 빠지면 자신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 가운데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가끔과 먼저의 한계 속에서 거짓되고 기약 없는 소망을 바라지만 그 소망의 기회를 자신이 누리지 못함을 알고도 그곳을 38년이나 떠나지 못하는 병자, 베데스다의 잔인한 늪에 빠진 그 병자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하고도 명확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은 네, 깨끗이 치유받고 싶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낫고 싶다가 아니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즉 병에서의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 경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점점 그는 병이 낫기를 소망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흐려지고 빗나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을 치유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과 먼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지난 한 3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원했던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원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을 꿈꾸며 갈망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의 빛된 존재로, 세상의 소금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를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참 목적보다는 단순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짓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경쟁이 끝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치열한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경쟁을 이기고 나면 세상이 주는 만족과 또한 안락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또다시 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이 가끔과 먼저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끔과 먼저의 세상은 사람들을 그런 무한 경쟁의 무대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게 하며 그 잔인한 베데스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선 38년 된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늪에 빠져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늪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게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인 우리도 때로는 가끔과 먼저의 세상이 주는 그 자비를 맛보기를, 말씀을 통해 주는 은혜를 은혜보다 더 원했을 때도 있었고, 그 가끔과 세상의 늪에서 허덕이면서도 그 경쟁에서 주는 승리와 또 그 경쟁이 주는 승리의 전리품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끔과 먼저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병자로, 영적인 맹인으로, 영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요 현실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가끔과 먼저의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희망을 찾고 자비를 찾고 위로를 찾고 안식을 찾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쫓으며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세상이 주는 자비와 만족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저는 다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베데스다, 가끔과 먼저의 그 잔인한 곳을 떠돌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참으로 혈기왕성한 듯 보이나 영적으로는 혈기 마른 자처럼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또한 가끔과 먼저의 세상 속에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 자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나의 착각이 내 인생 가운데 긴 세월 동안 있었다면 우리 역시 38년 된 병자, 잔인한 그곳 가끔과 먼저로서 우리를 늪으로 빠뜨리는 그 베데스다 가에 누워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38년 동안 그곳에서 자신이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상실하고 기약 없는 소망을 희망 삼아 보지만 자신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목적을 상실한 그 병자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누리는 자비입니까? 아니면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고침받고 새 사람을 덧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가끔과 먼저의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가끔과 먼저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자비,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과 먼저의 거짓 자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자비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통한 자비가 선포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목적을 망각하게 하고 내 삶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베데스다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어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 자비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넘어질 때마다 진정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국률로 덮으셔서 세우셔서 나를 통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가끔과 먼저의 세상에서 영적인 맹인으로 다리 저는 영적 장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참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